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5절입니다. 서로 읽고 다 같이 따라서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서로 다 같이 볼까요? 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안에서는 각자 인사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하라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단어를 결혼이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곳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장소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던 예수님의 그 기적의 내용이 오늘 내용 가운데 나타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그 결혼 예비학교 같은 거 교육할 때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결혼과 결혼식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결혼을 준비해요. 그런데 실상은 들춰보면 결혼식을 준비해요. 결혼 준비는 안 하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야 될 집, 그다음에 예식장, 야외 촬영,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이 더 중요한데 실제로는 결혼식에 더 치우쳐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좀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준비가 먼저이고 어떤 거에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내용은 결혼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오른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날도 중요하고 지금 살아있는 오늘도 중요하고 그런데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결혼식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혼과 동시에 신분이 바뀌니까, 그죠? 많이 바뀌어요. 여러 주변 사람들도 다 호칭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갑작스럽게 변하는 날이 바로 결혼식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 저를 찾아온 후배 제자가 있었어요. 9월 5일 토요일에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분위기 괜찮았어요. 근데 요번 주가 가까우면서 뉴스에 보도되고 이제 코로나 방역 2단계가 조치되고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금지 조치가 막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 친구 만나서 결혼 준비 뭐 여러 가지 얘기했거든요. 이제 결혼식 준비죠. 결혼식 준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좀 알려줄 것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제자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그 친구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결혼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아니고 다른 후배 다른 제자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9월 5일에 두 곳에서 동시에 있어요. 겹친다는 핑계로 가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가까운 데 있어요. 여기 감신대학 그 안에 그 예배실에서 한대요.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는 결혼식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보통은 결혼식 그러면 무슨 날이에요? 기분이 최고로 좋은 날이어야 되죠. 그죠? 당연히 결혼식 날은 기쁜 날이에요. 왜? 잔치니까. 근데 걱정하는 날이 됐어요. 이제 참 이상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사람이 혹시 50명 넘으면 어떡하지? 상황이 됐어요. 이제 50명 넘으면 금지,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상황. 이제
환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지 마세요. 가족들만 모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약은 200명, 300명 했으면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 손해보지 않는 뉴스 내용이 나왔길래 그걸 복사해서 보내줬어요. 그때 이제 관계 없는 곳이고 한 곳은 상관이 없다고 하고 한 곳은 8월까지만 포함이고 9월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 법 시행이라는 것이 지금 발표된 것은 8월만 포함이고 9월부터는 아니라고 그 손해를 다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쪽에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상황이 다 다르죠. 어쨌든 9월 5일은 기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한테. 우리는 상관없어. 여자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럴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다 관계 있는 일이에요. 서로. 우리가 다 사는 사회에 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자,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식이 언제예요? 여기서 언제는 9월 5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요일. 무슨 요일에 결혼을 많이 할까요? 우리 한국은 언제 많이 해요? 결혼식이 요일이 언제가 많아요? 토요일이 많다고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 그런 거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공휴일에 많이 합니다. 네. 일요일도 많이 하죠. 근데 그보다는 공휴일이 많이 해요.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날. 왜? 가장 많은 손님이 와서 대박나는 날로 만들기 위한 거죠. 그 목적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제? 답을 써놓고 물어보고 있죠? 셋째 날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온 거 보면 2장 1절에 세 번째 되는 날에 예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다가 결혼식에 초청을 받으시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셋째 날이 왜 나왔나? 이제 신학자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우리는 지금 요일을 그냥 부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부르는 호칭이 요일에 대한 이름이 그 당시에는 그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상의 이름 그 요일을 따라서 정해지니까 수요일, 뭐 화요일 이렇게 말하면 그 요일에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경우가 몇 번째 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셋째 날, 그럼 이게 지금 요일로는 뭐예요? 화요일이 되겠죠. 월, 화, 수가 아니고 안식일을 기준으로 정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하고 주일 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안식일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셋째 날은 화요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세 번째 날이라는 그 개념이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창조로 보면 더 기준으로 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 그럼 뭐였죠? 자, 네모를 3개 기억하셔야 되죠. 기억나시죠? 네, 빛이 있으라 뿅. 두 번째 날은요? 두 번째 날은? 물이 위아래로 나뉘어지고 세 번째 날은요? 묻이 드러나라 해서 바다가 땅하고 구분되죠. 요 날인데 세 번째 날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날 세 번째 날 결혼을 많이 합니다. 네. 아주 신기하죠, 그죠? 지금도 세 번째 날 결혼식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일주일을 정해놓고 5일 정도 이제 결혼 잔치를 진행하는데 유대인들은 근데 그 중에 예식을 하는 것을 셋째 날 많이 한다 그래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지혜서죠. 그 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포도는 기쁨을 의미하는 과일이에요. 포도는 곧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팔레스타인 이렇게 쓰나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뭐랄까요? 지하수가
땅 밑에 지하수를 끌어서 마실 텐데 그 지하수가 사람들이 그냥 마실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가서 물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잔치에서도 포도주가 꼭 필요한 거 물론 있지만 이것이 음용수로도 물 대신으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의하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결혼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의 평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으세요? 신랑 아버지 결정에 따라서, 아니면 신부 엄마 결정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들 결정에 따라서. 어때요? 뭐가 중요하죠? 누구의 생각이 중요해요? 이상하죠, 그죠? 제가 써놓고도 이상해요, 그죠? 네. 누가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본인들 둘이서 좋으면 끝이지 뭐.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관계없고, 장소가 뭐고 관계없이.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결혼식을 생략할 수도 있죠. 결혼식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만 정확히 하면 뭐 문제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감성도 말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결혼식의 경우 뭐라고요? 하객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하객들의 평가 때문에 굉장히 마음 졸이는 모습이 나와요. 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공연,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관객들, 보는 사람들이 재밌어. 그 영화 시작했는데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2시간이 끝났더라니까. 그래서 좋은 평이 달리면 어때요? 인기 딱 끌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죠. 그래서 뭐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500만, 1000만 막 이렇게 넘으면 대박 흥행이 나는 겁니다. TV 프로그램은 어때요? TV 프로그램. 누구 기준? 보는 사람.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시청자인데요. 여기에 뭐도 중요하냐면 퍼센트도 중요해요. 그래서 시청률이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시청률, 보는 몇 퍼센트가 보느냐, 무슨 뜻이에요? 재미있으면 많은 사람이 보죠.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수준 높게 만들어도 보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경연대, 요즘에 그 노래 경연대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TV 프로그램에서. 이거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심사보는 심사에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중에 본 것 중에 그 심사위원들이 나와 있어요. 유명한 가수들이 대표로 앉아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절반은 관객들 심사 점수를 포함해서 심사위원들 점수, 그다음에 관객들 점수, 합판 점수 해서 그걸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을 하잖아요. 노래를 끝나고 나서 평을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두 번째 사람은 좀 아쉽다고, 실수나 뭐 곡 선택을 잘못했다고 조금 악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분위기가 칭찬받은 사람이 아마 올라가겠지 기대했는데, 마지막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바뀌었어. 왜요? 관객들이 볼 때는 생각이 달라.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노래를 잘했고 좋은 노래를 선택했고 칭찬해도 모르지만, 관객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뭐 최고를 만들면 관계없고, 관객들 보는 그 즐거움이 달라. 심사위원의 기준하고 관객들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지구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욕먹은 사람이 올라갔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죠. 여기 심사위원이라고 써줄까요? 하나 더 해보죠. 자, 예배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예배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 기준이 뭔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가다 보면 관객,
시청자, 시청률, 여기는 심사자, 관객들이 심사를 하면 뒤바뀌고 잘했다 잘못했다가 나뉘고 가능하죠. 아 그럼 예배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예배가 네? 어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때? 예배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성도들 그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딱 보고 있다가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약해, 아 성가대 엉터리네, 준비 빼먹었네, 기도하는 사람이 미리 준비를 꼼꼼하게 했어야지, 답답해. 그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라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군중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조심할 부분이에요. 예배는 누가 심사를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구경꾼이나 평가, 시청률을 따지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는 자리예요. 지금 집에서 영상을 예배를 하는 거 똑같아요. 누워 계신 분들 빨리 일어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못 봐요. 저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기준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결혼식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객들의 평,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은 예배 방식으로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기도 기준이 바뀌겠죠. 손님들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예배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할 때는 누구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잘해요. 때때로 결혼 예식을 준비할 때, 또 결혼 예배를 준비할 때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어서요, 손님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계셔서요, 예배 형식 말고 바꿔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물론 요청하는 대로 도와줘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많이 아파요. 왜요? 하객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해야 되는데. 자, 가나의 혼인잔치로 보죠. 먼저 가나의 뜻은 뭘까요? 가나의 이름의 뜻은? 가나, 나라 이름 가나. 초콜릿 가나, 이건 초콜릿이에요. 가나 지명의 뜻은 창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 써놨죠? 창조라는 뜻입니다. 가나의 이름의 뜻이, 가나라는 장소의 이름의 뜻이 창조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조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면 생기잖아요. 그게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가진 재료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내용. 이런 경우가 성경에 가끔 나오죠.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모세가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료를 합쳐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뭐 그런 식이죠. 조각금을 깎아서 만든다든지, 금을 녹여서 우상을 부어서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재료를 합쳐서 만드는 방법. 이 세 번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사람 할 수 없는 부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 정해봐라 그러면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요? 뭐라고요? 말씀대로 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 근데 이제 순종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과 불순종? 아니, 그거 말고요. 순종은 순종인데 순종 가운데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몰라. 근데 해! 그러면 네!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알아. 내가 조금 내용을 알아. 근데 해! 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요리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 요리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 재료를 준비하고 이거 해봐, 이거 넣고 이거 끓이고 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지 관계없이 시키는 대로 예 하고 막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리를 아주 잘해. 요리 장사를 한 5년, 10년 이렇게 해봤어요.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요. 비법을 가지고 있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가르쳐줘. 거기서 그냥 그런데 어때요? 내 방식대로 한번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내 방식, 내 고집.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 백종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권이 막 망해가는 그런 골목에 가가지고 조그만 상점들 도와주죠. 그죠? 요리 비법을 막 가르쳐줘요. 그러면 가르쳐주는 대로 잘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 그죠? 그런데 혼자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주면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오래 했었어. 그래서 가르쳐주면 그 앞에서는 TV에 막 카메라가 따라다니까 예 해요. 네, 그대로 와서 비법을 받아내면 그 다음에 이 방송하는 팀들이 떠나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또 막 바꾸어. 그러다가 검사에 걸려서 혼나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순종이 어떤 게 더 어렵죠? 모르고 하는 순종은 쉬워요. 왜? 가르쳐 주는 대로. 틀리는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쉬워요. 근데 좀 알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면 가르쳐 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혼자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해도 된다 아니다의 결정권을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여기서 결정이 아니고 이거를 내 속에서 결정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 예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게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명령이 확 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 틀린 것 같아? 내가 마음대로 바꿔서 하면 누구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이게 좀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따라보세요. 자, 혼인 잔치 가운데서 몇 날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셋째 날에 시작된 결혼식이 아마도 하루 이틀 사흘 막 쌓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포도주를 주당들이 많이 와가지고 계속 마셔야 되니까 바닥에 났어요. 예측 불허.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 부족할 때 대신 메꿔주는 사람이 아닌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으면 오늘 4절 말씀처럼 여자여? 어머니를 갑자기 여자여라고 불러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4절을 다 읽어드렸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게 세 단어로 다 되네. 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낼 때가 아직인데 지금 왜 급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 부탁을 뿌리치지 않고 하인들에게 또 당부합니다. 마리아가 또 당부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예,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당부한 것이고요. 하인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결례라 그래서 그 당시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할 때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 6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채워라 합니다. 어때요? 충분히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물을 채워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뭘 위해서 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을 다시 보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순종하는데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물부터 채워라. 예, 할 수 있죠. 물을 다 채워요.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고 말 나옵니다. 성경에. 자, 두 번째는 이제는 떠서 전체 잔치를 담당하는 장에게 보여줘라. 검사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이에요. 이 사람한테 물을 떠서 갖다가 보여줘라. 확인받고 나눠줘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회장, 잔치를 전체 담당하는 사람이 이 물을 떠다가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맛보고 우와, 결혼주, 혼주한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계속 공급하는 게 보통은 사람들이 취하고 이러면 조금 수준을 내리기도 하고 싼 걸로 바꾸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좋은 걸 계속 주니까 너무 대단하다고 칭찬을 받아요. 자, 하인들은 뭘 떠다 줬어요? 물. 근데 잔치를 담당하는 장이 맛본 건 뭐예요? 포도주. 왜? 너무 취해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술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을 떠다가 가는 중에 바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채운 거는 뭐예요? 물이었어요. 근데 떠다가 주는 과정 언제인지 모르지만 물을 떠다가 옮겨가는 중에 전체 연회장이 맛보는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 순종과 두 번째 순종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이가 커요. 첫 번째는 억지로 하자. 마리아 저번에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자.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물을 떠다가 보여줘. 왜? 물을 검사받아? 왜? 이해를 못해요. 상식이 어긋나 말도 안 돼. 근데 여기서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당부 때문 아니면 하인들이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 몰라요. 마리아가 부탁을 잘 했기 때문? 하인들이 무조건 순종하자고 결단했기 때문? 어떤 건지 몰라요.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어쨌든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났어요. 끝? 아니. 한 가지. 11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괄호를 제가 쳐볼 만한 누구누구들이 그를 누구요? 예수님을 믿으니라 할 거예요. 자,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보여주고 검사받고 나눠줘라 했을 때 연회장에 갖다 줘라. 요 뒤에 말이 뭐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되 이 포도주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연회장은 몰랐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인들이 깨달음이 있었다는 건 나와요. 그런데 11절 마지막을 읽으면 여기에 누구누구는 예수를 믿게 됐다 나와요. 여기 들어갈 말은 하인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입니다. 지금 1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왔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나다나엘 기억나세요? 네, 빌립이 한번 와봐 메시아라니까 와봐. 궁금함이 많았어요. 그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 근데 뭐예요? 긴가민가 고백은 했지만 긴가민가. 근데 뭐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메시아구나. 왜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창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세 번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창조의 방식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순종하라 했더니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 믿음이 커가게. 아니야, 아니에요. 달라. 자, 하인들이 순종을 했어요. 근데 누가 믿게 됐어요? 제자들이. 되게 엉뚱한 데죠. 다른 데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인들이 순종하고 기적을 봤으면 하인을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야 흐름이 부드럽잖아요. 하인들은 그 집에 매여 있는 사람이니까 자유가 없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순종한 사람이 아닌 전혀 엉뚱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자, 우리들도 사람의 상식을 벗어난 희한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뭘 하면 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믿음이 커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 믿으니라고 돼.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라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믿음이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 따로. 우리 상식에 늘 따르는 거 아니라고요. 완전히 다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요리 담당 누구? 마르다. 그러면 요리 열심히 막 수고한 사람이 믿음이 잘하면 좋잖아. 그죠? 예수님 오셨을 때 요리 열심히 한 사람은 마르다. 믿음이 잘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 핑계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잘하.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 너 혼자만 이상한가?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은 중요해요. 보세요. 하인들이 순종이 없었다면, 자, 첫 번째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왜요? 그랬으면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릴지 몰라. 왜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 톡 튀어나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떠다 주라는데 아니 내 물인데요? 이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내용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라 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 첫 번째 기적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 주변에 누가 믿음이 성장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